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믿음에서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불신앙과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도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불신앙 또 어떤 불순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받은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완전하게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한 싸움을 이제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시작된 이 싸움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19절에 이제 보면요. 유다 지파가 철병거 부대가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 가문은 어떤 일이 있냐면 베델이라는 곳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성읍에서 나오는 가나안 사람한테 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면
선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2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 성읍의 입구를 보이면 너희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대하리라 이 말은 서로 약속을 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요셉 집안은 가나안 사람이 알려준 입구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사람하고 그 가족은 살려서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 지파가 한 일이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흡사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죠?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도와주어서 이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하는 일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건에서 요셉 지파도 비슷하게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요셉 지파는 지금 이것이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22절에도 나타납니다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이 전쟁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어떤 형태의 언약도 약속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셉 지파는 성의 입구를 알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하고 언약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죠. 살려주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질까 이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긴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땅 뺏기 싸움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 땅 뺏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주는 이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의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제약이 간영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거는 서로 다른 민족끼리 다른 나라끼리 땅 뺏기 싸움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맨 처음 이제 싸움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베색에서 했던 전투거든요. 베색에서. 근데 그때 아도니 베색이라는 가나안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사기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섹이 하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장 7절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가나안 사람들과의 첫 싸움, 거기에서 포로가 된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가나안 족속의 지도자가,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70명의 왕들한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한테 갖고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이 땅에서의 이 싸움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을 범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이 가나안 전투가, 가나안 전쟁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내고 심판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아무리 그 일이 인정이 없는 것 같고 잔인한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누구를 살려주어야 되고 또 뭘 남겨야 되고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유다 지파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불신하고 철병거를 두려워해 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철병거 부대를 무서워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것을 그들이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는 죄를 짓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서두에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을 맺는 이런 잘못을 그들이 행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모습들은요, 나머지 지파들한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한테 노역 일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뭘 시키려고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기 위하여서, 노예로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쉽게 이야기하면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30절에도 나오고요, 33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싸움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을 다 죽일 필요도 없고 다 쫓아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로 부리면 너무 좋은데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면 자기들이 편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거든요.
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더라 하는,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31절과 33절에 보면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요 이 자기가 분배받은 땅의 주권을 가나안 족속한테 내주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그냥 얹혀 살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얹혀 삽니까?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거기 얹혀 사는 거예요. 또 34절에는 보면요 다한 지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34절에 보면 다한 지파는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가 가지고 산에 갇혀 있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다한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 가지고 산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35절에 보면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해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도와준 거죠. 근데 아모리 족속도 다 쫓아내지 않고 또 역시 노역을 또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그들이 노역을 시키기 위하여서 노예로 부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자기들의 어떤 육체의 이득을 위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과 또 그들의 육체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키는 이런 불순종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발의 올무가 되어서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억압당하게 되는 단초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별칭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 세상에 의하여서 낙심하거나 또 침몰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예, 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우리의 육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이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참 신앙과 참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